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순종에 따른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계명, 모든 계약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1절과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거룩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준수하면은 네 가지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처음에 네 가지를 요약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말씀을 말하며 이스라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대명제입니다. 안식일은 복수명사로 사용함으로써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 절개들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상징으로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에 자연의 다양한 대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세상에서의 욕망 성취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성취야말로 겉모습이 어떠하든 거짓 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웃보다 자신이 만들어 섬기는 신에게 모든 초점을 기울이며 실상 자신의 욕망을 모든 초점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잘되기만 바라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대상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에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곧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함께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가장 오래된 절기로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제정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신의 산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쉼을 가져야 합니다. 일과 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룩한 날과 속된 날을 구분하는 것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세상적인 일을 쉬면서 영적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헌금한다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쉼이 있는 인생이 안식의 인생입니다.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서는 날입니다. 주일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은 선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교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선교를 마음먹은 것은 고등학교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동아리도 선교부를 하였고 대학 때도 선교단체에서 동아리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30날까지의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를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제 욕심을 채우고자 저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이 저에게 우상이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이것도 저의 우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지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교가 저의 회피로 가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선교가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알고 그토록 원하던 선교의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선교지이고 어디를 가려고 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머나의 교회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다 보면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가 지금의 자리가 선교지라는 말씀으로써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도 말씀으로 회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성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에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하고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잡히는 것 없이 감사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가감하지 않고 매일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순종했던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요. 율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4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서 모든 농산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포도를 딸 때까지 곡식을 수확하게 하십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새로운 씨앗을 파종할 때까지 계속되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보릿고개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는 것은 그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이 얼마나 목마름에 시달리며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야게 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그분의 언약의 조건들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계절에 맞는 비와 풍성한 추수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출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5명이 싸우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여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칼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큐티인을 참고하면 우리가 우상을 회파하고 말씀을 준행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원수들을 쫓으시며 사나운 짐승을 제하실 뿐 아니라 대적이 와도 이전에 없던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쉬이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런 평화와 승리가 성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는 창득해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번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봐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득해 하시며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다는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공동체가 번성하게 되어 핵곡식이 나올 때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자손이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번창하여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거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며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공동체 안에 세우시고 그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중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지만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없는 한 장소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공동체 안에 세우시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임마누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가장 큰 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전쟁이 없으며 공동체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것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매일에 큐티하며 매일에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걸로 적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순종이 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습니까? 6월 15일 보석산자입니다. 우리는 악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언제 돌아올까, 자녀가 언제 잘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슬퍼하다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악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라는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좋아하고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부수어 주시길
부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영적으로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매일 해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